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67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반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아멘. 낙심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낙심해 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있을까요? 낙심 없이 교회 생활하는 신자가 또 있기는 할까요? 낙심을 경험하지 않는 설교자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참 담대한 사람 누굴까 한다면 누구에게라도 다윗 연상이 됩니다. 그가 쓴 믿음의 고백서인 시편들을 보면 우리의 길을 죽이기에 충분해요. 우리보다 훨씬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음에도 훌훌 털고 일어났던 그의 고백을 보면 나와 너무 비교된다. 그는 높고 나는 낮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시편 40편도 다윗의 시거든요. 그가 자기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었대요. 깊은 수렁에 떨어졌었대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석 위에 자기 발을 세워주셨대요. 우리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웅덩이에 빠지면 허덕이다가 더 깊은 늪이 되기가 쉽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따지다가 밤을 지새울 때가 많건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니 얼마만큼 우리와 다른 노선을 걷는 신앙인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시편 40편을 조금만 더 읽어가다 보면 같은 시의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맞아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도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석 위에 자기의 발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낙심 없는 상태의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낙심을 이길 수 있을 것이기에 몸부림쳤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위인인들 수렁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인들 위대한 삶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그들에게는 고난의 늪에 방황할 때가 있었고 정신적 번뇌, 신앙적 갈등에 헤매이던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도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을 흠모하여 위인전을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김없이 큰 고난과 갈등을 수도 없이 만났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영적 거인은 어둠을 통과한 가운데만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멋지고 고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어디까지나 십자가일 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교수형을 즐기는 사람이 없듯이 그리스도인에게라도 십자가에 죽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참신앙을 걸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낙심은 매일 밥 먹듯 찾아왔습니다. 눈 뜨면 찾아오는 아침 햇살처럼 그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낭망은 언제나 찾아왔습니다. 낙심만 찾아온 게 아니라 낙심 플러스 두려움까지 그들의 존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3절과 5절에 두 번씩이나 낙심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본문으로 읽은 12절의 말씀은 손이 피곤하다, 무릎이 연약하다고 낙심의 상태가 지속된 걸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지속된 낙심으로 손이 피곤한 성도 계시지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고 싶어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싶어서 십자가는 아니더라도 내 상한 마음, 낙심된 마음이라도 추스하고 싶지만 연약한 무릎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주여라고 부르고 싶어도 꽉 닫힌 철문처럼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껏 은혜 받고 눈물겨운 찬송과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고, 교회는 평생 동안 신앙해 왔지만 낯선 동네처럼 느껴질 때가 절망의 상태에 우리가 느끼는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낙심되고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료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회복될 수 있다. 방법이 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낙심의 수도 없는 과정을 겪어봤고 그 낙심을 통과하면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의 길은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만이 낙심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손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축 처져서 예수 믿는 거 힘들다. 교회 생활한 건 너무 벅차다. 그토록 즐거웠던 예배가 이렇게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얼굴만 보아도 즐거웠던 교우가 마치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는 낯선 사람처럼 서먹서먹하고 냉담하게 느껴지는 때에 우리의 흔들리는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싶어도 도무지 세워지지 않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의 파도가 치는데 내 마음까지는 오지 않아요. 다른 이들은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자리에 어떤 이는 천상을 보는 것 같은데 내게는 캄캄한 절벽이에요. 똑같은 성가대의 찬양에 어떤 이는 눈물 훔치며 그 멜로디에 자기 영혼이 제물되어 헌신하는데 내 마음은 감동이 오지 않아요. 나 이렇게 왜 됐지? 나 이렇게 왜 병든 거야? 나 어쩌다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됐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토록 불같이 임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이르지 못하는 걸까? 내 예배에는 그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걸까?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사도 바울이 표현한 12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건 너무나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피곤한 손이란 말은 맥이 하나도 없이 축 처져 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일어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방전된 상태. 마치 오랫동안 세워놓은 자동차에 모처럼 시동을 걸으려고 했더니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전혀 스타트 모터가 먹지 않는 경우와 같이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보려고 하는데 일어나지 않아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예전에 그토록 뜨거웠던 나의 기도가 한마디의 외침도 입 밖에 나오지 않는 낙심과 절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야단났네. 어떻게 이 절망과 낙심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전에도 우리 안에는 해답이 없었고 지금도 해답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내 영혼까지 이르르셔야만 됩니다. 저수지의 물이 논에까지 이어져야만 하듯이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가 축 처져 있는 내 손에 이르셔야 하고 연약한 나의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자아의 장벽과 뚝을 넘쳐서 흘러오셔야만 그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그 영적 영웅들에게도 은혜가 이르지 못한 아픔이 있었단 말입니다.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절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환경에 장벽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무리하면 허리에 고장이 나요. 디스크가 좋지 않아져요. 디스크가 좋지 않으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은 허리 굽는 게 불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허리가 병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디스크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리를 굽혀 은혜 주시는 일에 장애받지 않습니다. 하임조 목사님을 이어 서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 이재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진 우리들에게 허리를 굽혀 베푸신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리 굽히세요. 너 또 넘어졌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일어나자 하고 당신의 허리를 굽혀 넘어진 우리의 심장에까지 연약한 손, 일어서지 못한 무릎을 마사지하며 일으켜 세워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 우리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서 어루만지셔서 당신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낙심된 상태를 물끄러미 바라보지 않으세요. 허리를 굽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피 묻은 손을 넣어서 어루만져 주세요. 상한 믿음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며 위로의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낙심은 모든 일이 그렇던 것처럼 원인이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동일한 본문에서 마음에 쓴 뿌리가 그렇게 만든다 표현하십니다. 산후라면 우리는 관계의 어그러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어그러짐으로 인하여 마음에 더 이상 그 사람이 보고 싶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쓴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쓴뿌리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목회자 안에 자리 잡거나 성도 여러분 안에 자리 잡으면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은 은혜가 내 마음 앞에까지는 오셨는데 영혼까지 당도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은 낙심됐고 절망한 그대들이 다시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려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버리십시오. 그 쓴뿌리를 뽑아야 여러분이 은혜의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까지 박차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기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은혜 없이는 내 안에 쓴 뿌리와 자아를 단 한순간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쓴 뿌리로 아파하는 내 자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묵상할수록 쓴 뿌리는 쑥처럼 번져갑니다. 서운한 걸 묵상해 보십시오. 싫은 사람을 묵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내 마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쓴뿌리는 번져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쑥대밭이 되게 합니다. 바로 이 쓴뿌리를 뽑는 방법은 우리 모두 합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은혜를 가로막는 이 쓴뿌리를 못 뽑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못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가로막는 내 안의 장벽, 이 쓴뿌리를 뽑는 그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여주신 것이에요. 쓴뿌리는
마음속에 있는 감정 맷덩어리가 아닙니다. 타락한 우리의 자아의 생명의 총체적인 활동이 쓴뿌리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우리 안에 남아서 뭔만 하느냐? 쓴뿌리를 계속 내 영혼에게 번져가게 하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서운함으로,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어쩔 때는 부부관계의 서먹서먹함으로, 어떤 이는 부모와 자녀가 등을 돌리는 환경으로, 어떤 경우에는 내 신앙이 막다른 골목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것은 내가 만든 일이 아니야, 교회 지도자가 만들어 놓은 덫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우리 스스로 쓴 뿌리 안에 더욱 괴로움을 크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쓴뿌리를 뽑는 방법은 성경에도 없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쓴뿌리는 못 뽑습니다. 그런데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아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쓴뿌리가 더 이상 우리 안에 활동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자아의 생명, 쓴뿌리를 양성한 생명이 죽어 깨뜨려지는 방법이 뭐냐면 언제나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갈등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보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은혜될 때 춤추며 경배하던 내가 서운한 하나의 쓴뿌리에 이토록 쉽게 무너나는구나.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처럼 간증도 한답시고 앞장서 열심히더니 내 마음에 이토록 어려움이 생기니 도무지 내 안에 믿음이란 새싹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게 다 불편한 쓴뿌리 전부구나. 그래서 고난으로 자기의 자아의 생명을 발견합니다. 이 자아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만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쓴뿌리를 실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넌 죽었어. 우리 주님이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셨어. 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이 쓴뿌리를 만든 옛사람 자아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어루만져주시는 은혜 앞에 언제나 회복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말씀에 세우단 뜻은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연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회복시킬 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다가 회복합니다. 교회에서 회복받습니다. 교회에서 교제하다 회복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회복됩니다. 찬양하면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강주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립니다. 깨지면 영적인 성숙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아의 교만과 탄심과 쓴뿌리를 쏟아버리게 하시고 빈 그릇 되게 하십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은혜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도무지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낙심이 있으십니까? 예배가 힘드십니까? 기도가 막히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가기 위하여 교회 정문에서부터 내가 오늘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야만 하는가 하는 괴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는 쓴뿌리를 양산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걸 선언하십시다. 그리고 불편하지 아니하며 영적인 성숙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걸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은혜가 어루만져 주실 때마다 힘을 얻읍시다. 내 상한 마음을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지 않았습니까?
찬양 한마디 한 소절로 인하여 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께서 내 모든 피곤한 마음을 어루만져 푸른 초장의 목자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낙심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틀림없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처럼 낙심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낙심될 때마다 이루해 주시는 일정한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읽거나 믿음의 서적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이르르세요. 그 은혜가 이르시면 상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힘이 나요. 처져 있는 손에 새 힘이 생겨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용기가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 영혼을 두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님, 우리 교회 마지막 번호는 접니다. 저는 이 교회 성도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 성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주님, 나는 이 모든 성도의 아비입니다. 그러니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막둥이가 아파하고 보내는 카톡 한마디가 상실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도할 때도 많아요. 보아도 더 보고 싶은 막둥이 딸이 아파하고 카톡 하나만 보내도 마치 바카스 10병을 한 번에 들이키는 것처럼 새 힘이 난다고요. 하하, 자식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구나. 하나님이 상실되고 낙심될 때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또 하나의 방식은 성도님들의 위로의 말입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절망된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어루만짐이신 것을 경험합니다. 가장 큰 어루만지심, 가장 빈번한 어루만지심은 아내의 따뜻한 말인 것 같아요. 여보, 힘내요 그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침소에 누워 뜬 눈으로 새벽을 맞고 있는 치아비의 손을 잡아주며 여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는 아내의 따스한 손길이 지쳐 절망하는 제 마음을 어루만져 하나님의 은혜가 당도하게 하는 선물인 걸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얼마나 사악하고 백성들을 죄악으로 끌어내는 여인이었던 걸 여러분 아시죠? 그의 남편 아합과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1대 850, 아니 1대 한 나라 영적인 전쟁을 용감하게 싸워 승리했어요. 불이 임하고 비가 내리는 영적인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의 마음이 낙심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잠도 오지 않았어요.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쉬어도 안식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충성밖에 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난 너무 힘듭니다 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낙심을 이기게 하셨던 방법이 뭐였냐면 어루만지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한 번만 어루만지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또 6절의 말씀을 보면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엘리야가 소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지쳐있는 손이 힘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서로 만났을 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따스한 손길로 손을 잡아주면서 서로의 절망과 낙심을 어루만져주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라는 걸출한 영적인 대가가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있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절망이 되어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루만져 주심이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쳐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허리를 굽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입니다. 이 어루만지심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영혼 가운데 당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하다가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당도하여야 되고, 통화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도하여 지치고 절망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될 때 가장 제 자신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의 방편은 뭔가? 단연 찬송을 부르는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를 때 낙심된 제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걸 경험합니다. 너무나 제 안에 소망이 생기지 않을 때 때로 목양실의 컴퓨터에 유튜브를 통해 주호하는 찬송가를 가장 크게 틀어놓습니다. 밖에 누가 듣든 안 듣든 목양실에서 그냥 책상이 흔들릴 만큼, 우포에 그냥 책상이 콩콩콩콩 흔들릴 만큼 찬송가를 틀어놓고 조용히 그 찬송가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 난 어루만지심이 필요해요. 오늘 이 유튜브의 찬양 사역자의 음성을 통해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세요. 제 손에 힘을 주셔야 합니다. 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 교회 마지막 보루입니다. 나는 이 교회 최후의 전선입니다. 나는 이 교회 최앞에 서야 하는 정의 군사입니다. 제 마음에 힘을 주셔야 합니다. 제 마음에 힘을 주셔야 합니다. 제 마음에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 찬송가가 어느 순간 제 마음을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이 되어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 고요한 제 영혼 마음속에 새 힘이 생기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제 입술로 따라 제 귀에 통하여서 제 영혼에게 들려줍니다. 힘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남전지 교회를 반드시 세우신다. 나는 우리 교회 부흥을 볼 거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자.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상처와 찢겨있는 영혼들이 이 교회에 몰려와 회복되는 걸 내 두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자 하고 제 입술을 통해 찬양의 멜로디와 함께 제 영혼을 어루만져 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절망되어질 때 여러분의 찬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얼마나 어루만져 오셨습니까? 찬송을 부르십시다. 낙심되니까 더욱 찬양을 부릅시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불안하고 낭망하는고, 자기 입술로 자기 영혼을 응원했듯이 낙심되어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일으켜 세워줍시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는 왜 슬퍼하느냐 하는 찬송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음성으로 제 영혼을 제가 어루만져 줍니다. 황 목사야, 힘내라. 황 목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고 계시니 실망치 말자. 황 목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자. 우리 교회가 분명 세상을 살리는 아버지의 몸된 교회로 회복될 거다 하고 제 자신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교우 여러분, 낭망이 군대처럼 쓴뿌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도록 두 손에 힘이 받게 하고 있습니까? 지쳐있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쓴뿌리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다면 일어섭시다. 그리고 그 쓴뿌리가 실제가 아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걸 고백합시다. 그리고 쓴뿌리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아멘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당도하도록 승리합시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말씀 앞에 아멘하시고, 또는 형제와 자매와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하시면 아버지의 허리 굽어주신 은혜라고 믿고 힘을 얻으시고, 그러한 모든 여건과 함께 찬양을 부를 때마다 다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루만지셔네, 내 두 볼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어루만져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네, 나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리라, 사명을 감당하리라, 주님과 함께 천둥문 앞에 서기까지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리라고 마음 먹읍시다. 교우 여러분, 오늘 축 처져 있는 우리의 손에 힘을 얻고 연약한 무릎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세우시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옹골차게 달려가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소망의 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고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손이 힘을 잃고 피곤해지는 것도 다른 사람 때문이요, 내 영적인 바닥이 드러나서 수많은 절망과 낭망 속에 헤매이는 것도 다른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오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건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쓴뿌리는 뽑을래야 뽑아지지 않는다. 옛사람이 죽어야만 그 쓴뿌리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단물나는 예수의 생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꾸지람으로 말씀하지 아니시고 어루만져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이 종에게 은혜가 당도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배 때마다 교제 때마다 만남 때마다 은혜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군사로 힘을 얻어 남은 시간 동안 진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준육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매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소리쳐 부르는 노래, 때로는 조용히 묵상으로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